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기 우리 스테반 우리 자매님이 친구 마리 자매님을 이렇게 같이 모시고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입니다. 창세기 1, 2장은 제가 아직 들어오지 않는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온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주 폭발로 우연하게 그렇게 진화되어 나온 산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로부터 눈에 보이는 온 세상을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반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보기에 좋았습니다.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마지막 하나님의 그 감탄사를 보니까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심히 좋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는 천국의 모형인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에덴 동산이 천국이 되는 원리들을 5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5가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첫째, 안식일의 원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천국이 되려면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위한 모든 필요를 그의 창조 속에 모두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바로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요 주인이요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서의 인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땅에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는, 그래서 그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넷째로 선악과에 올립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또 그렇지 않는가의 증거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반대로 선악과를 먹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선악과 곁에는 얼씬거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5째로 돕는 배필의 원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하나가 되고 천국이 됩니다. 더불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뭐죠? 돕는 배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의 허물과 약점을 채워주고 덮어주는 돕는 배필의 관계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세석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돕는 배필의 관계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가,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창세기 3장 말씀을 단순히 신화로, 그냥 우리의 단군 신화처럼 그렇게 치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은 역사 속에 일어났던 팩트이고, 실제적으로 아담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통하여서 일어난 그런 죄가 어떻게 인류 속에 들어오는가에 대한 역사적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는 다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류 역사에서 악이 어디에서 나왔고 인간의 범죄와 타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간을 타락하게 한 악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창세기 1,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 2장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그분의 그 영광스러움, 그분의 만족감, 그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악은 그림자라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선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에 악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뱀이 여자를 타락시키는 악의 출처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뱀은 단지 하나님이 창조한 들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굿, 좋았다 했던 그런 피조물 중 하나죠. 여기서 강교하다는 것은 나쁜 뜻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말은 지혜롭다, 민첩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지혜. 그러면 뱀이 갑자기 여자를 타락시키고자 유혹의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뱀의 배후에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탄이라고 언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탄이 뱀을 통해 역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 옛뱀, 마귀. 마귀는요, 큰 용은요 정말 천사 중에서 가장 능력이 많고 지혜로웠습니다. 그 지혜, 그러니까 그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던지 하나님의 지혜를 침범할 정도로 자기 생각, 자기 지혜를 높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자기 자리를, 하나님이 정해준 그 자리를 이탈한 자, 바로 그것이 옛뱀이고 마귀입니다. 유다서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사탄은 누군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던 이 타락한 천사가 지금 이 뱀, 이 정말 지혜가, 들짐승의 지혜가 충만한 이 뱀의 지혜를 통하여서 지금 하와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상 보면 인간의 타락 전에 천사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지금 뱀의 배후에서 하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와입니까? 여러분, 왜 하와입니까?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옆에 아담이 있었습니다. 따서 아담에게 바로 줬습니다. 왜 하필이면 마귀가 하와를 유혹의 대상으로 삼고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까? 아담보다 말씀에 대한 신앙이 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은 아담입니다. 하나님은 하와가 아직 창조되기 전에 먼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절대 기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아담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와를 또 아담의 갈빗대로 창조했지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뭐냐 그러면 아담이 뭐 이것은 생명나무 이것은 선악과인데 여보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것을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러면서 아담을 통하여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마귀는 하와의 약점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담을 통해 들었기 때문에 아담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경외하는 신학이 더 약했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포커스 두고 그에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탄은요 신앙이 약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근신하라.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사자가요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숲에서 다 이렇게 움크리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주로 어떤 것을 노립니까? 절뚝거린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운동신경이 덜 발달돼 가지고 좀 둔한다든지 또 새끼 이런 것들을 탁 타겟으로 보고요 그것을 향하여 먹잇감으로 달려들죠. 건강한 것을 아무리 사자도요 쉽게 못 먹습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가요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떤 자를 찾습니까? 신앙이 약하고 시련당해서 믿음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약해진 사람, 마음속에 어떤 의심이 든다든지 그래서 말씀에 굳게 서 있지 못한 사람, 그들을 향하여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요 먹잇감을 이렇게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약한 자들입니다. 신앙이 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언어를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늘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영적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교회와 떨어져 혼자 신앙생활하면요 마귀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사탄의 공격 대상은 하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마귀의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이 질문은요 평범한 질문 같지만 자세히 보면요 질문 자체가 굉장한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참으로가요 긍정문에 쓰이면 확신을 주지만 부정문에 쓰이면 의심을 줍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도요 확신하는 것도 정말로 리얼리 막 자꾸 물어보면 어떻게 되죠? 긴가 아닌가 막 본인도 헷갈리죠. 사탄이요 굉장히 함정을 가지고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죠. 먼저 사탄이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던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묻는 것이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냐? 분명히 먹지 말라 한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죠.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를 유혹할 때, 꿰일 때 뭘로 꿰냅니까? 교회 다니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거기에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대화를 하는 것이죠. 사탄이 하는 말 중에 많은 부분에서 진리에 속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분적인 진리죠. 여러분, 사탄이 하는 말 중에 거의 98%는 맞습니다. 신천지에서 공부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처음 공부할 때 거의 100% 기성교회에서 배웠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네, 뭐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근데 한 단계 더 들어가고 또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제 말씀이 왜곡되고 구원론이 약간 이렇게 이상하게 꼬이는 것이죠. 우리가 사탄이 하는 말이요, 전적으로 틀린 말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이 하는 말은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부분적인 진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속삭이면, 그래 맞아, 어떻게 이렇게, 그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또 얘기하지, 맞장구를 치죠. 맞장구 칠 만한 좋은 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탄이 던진 질문 속에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을 전제한 질문이라는 사실이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만 빼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따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뱀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한 것처럼 물었습니다. 딱 한 가지 금지사항, 이것을 과장해서 모든 것을 금지한 것처럼 느끼게 하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굴레를 씌워서 끊임없이 자유를 제한시키는 인색한 분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얼마나 많은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의 그 자유에 대해서 굴레를 씌운 것과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막 매이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것 같고, 그래서 내 인생에 많은 행복들이 제한된 것 같고, 전부 다 사탄이 우리에게 지우는 왜곡된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하와 사이의 관계성에 의심과 불신을 심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 부요하심, 은혜로우심, 사랑이 한없이 풍성하시다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심과 불신이 싹트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왠지 성경 말씀이 옛날 구약시대나 적용되는 말씀이지 오늘 과학문명의 시대는 구닥다리 경전의 말씀으로 여겨집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편하여 자꾸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적절하게 그렇게 말씀에 따라가고 약간 거리를 두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사탄이 지금 당신을 공격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의 속삭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하여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는 것이죠. 여러분, 삼각관계가 딱 형성되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게 뭐죠? 두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고 내가 그냥 팔짱을 끼고 가야죠, 그죠? 이게 고전적인 사탄의 전략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랑의 관계를 깨는 것이죠.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서서히 의심이 일어나자 하와는 어떻게 답변했는지 우리 2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와의 대답이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비교해 볼 때 비슷한 것 같지만 뭐죠?
정확히 반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마음껏 먹어라. 우리에게 99.9%의 자유를 줬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가지만 금했습니다. 여러분 0.1%만 금했습니다. 그것을 따먹으면 뭘 잃는다고요? 영생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영생할 수 있는 존재인데 선악과를 손대면 영생에서 너희들은 벗어나서 정령 죽게 되는, 반드시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운명에 처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지하는 것도 사랑해서 그들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싶어서 주신 사랑의 권면이고 훈계이고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모호함이 없습니다. 명료하고 정확하고 알기 쉽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노인도 한글을 모르는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말씀은 명료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모호하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러나 여자의 대답은요 모호하고 사탄의 질문은 애매합니다. 여자는 임의로라는 중요한 말을 빼버렸습니다.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함으로써 뜻을 애매모호한 문장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반드시 죽으라는 절대적인 계명을 죽을 수도 있다는 말로 상대화시켰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죠. 결국 나름대로 해석된 말씀, 곧 상대화된 말씀은 더하고 빼고 하면서 말씀의 본질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도 왜곡시키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나름대로 해석하여 내 편리한 대로 이행하면요 안 되는 것이죠. 상대화시켜서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 대한 순종도 사라지고 적당한 신앙생활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지옥이 있을 수 있는가? 지옥의 말씀을 빼버립니다. 이해되지 않는 기적의 내용도 빼버리고 내 이성으로 이해되는 부분만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성경 말씀이 짜집기가 되어서 사람의 말이 되고 사람의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인간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상황에 맞게 상대화시키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의 원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마귀는요 절대 신앙을 가진 사람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손도 못 댑니다.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 너무나 정직한 사람은요 아무리 사기꾼이요 사기치려고 해도 안 통해요. 안 통해 이게. 근데 자기 깨와 어떤 뭔가를 그냥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런 미끼에 물려는 욕심과 욕망과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이요 탁 던지면 탁 무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말씀을 상대화시켜 하나님의 뜻을 적당하게 받아들이는 하와를 꼬드겼고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마귀의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사탄의 본색을 드러내죠. 세 번째 전략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라는 것이죠. 절대 안 죽는다. 이게 출처가 어디입니까? 사탄의 주장입니다. 사탄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근거가 없어요. 그냥 자기 주장 안 죽는다고 안 죽어 말씀 어기고 성경대로 안 살아도 안 죽어 심판 없다고 너무 확실하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런 것 같죠? 잘 모르시군요. 예전에 그런 시험을 해봤어요. 길 가다가 한 사람이 저기를 가르쳤어요. 그럴 때 사람들 그냥 지나가요. 두 사람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럴 때 힐끗힐끗 쳐다보는데 세 사람이 다 가르치니까요 다 쳐다봐요.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냥 막
대중이 뭔가를 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요. 중세시대 때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 유물을 숭배하러 이렇게 수많은 그 유물 이렇게 순례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녀에게 젖을 먹이고 일을 하다가 막 순례단들이 한 2,000명, 3,000명 막 찬양하며 가면요 갑자기 그 마을에서요 일을 하다가 나도 불고 가요. 자녀를 키운 엄마도 가고 아이들도 그냥 따라 나서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런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자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바꿔버렸죠. 상대화 돼버린 하와에게 사탄은 과감하게 말씀을 부인하도록 권면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유혹합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고리따분하게 신앙생활 하느냐고 유혹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라는 것이죠. 적당한 신앙생활이 사탄이 너무 좋아하는 신앙의 칼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미지근한 너희들의 신앙을 내가 토해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여러분, 뜨거우면 성령 충만한 거고 차가우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러나 미지근하면요 회개도 안 돼요. 예수님은 이런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온통 거짓말만 합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주장하기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너무너무 확신하게 주장만 합니다. 너무 확실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고 결코 죽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계시된 말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고 성경에 반대되는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100% 사탄의 그 배후 속에 지금 일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대체해서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말로 대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사탄은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부인하게 하고 결국은 자기 말을 믿도록 하죠. 안 죽어. 택도 없는 소리 안 죽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알고 못 먹게 한 거라고 그렇게 이제 자기 말을 진리처럼 이제 심죠. 이 말씀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피조물로서는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을 침범하도록 사탄은 유혹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비방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종노릇하는 삶으로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정해준 그 자리를 이탈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되고 행복한 삶의 자리를 이탈하게 하는 것이죠. 행복한 그 가정의 그 자리를 이탈해서 옆집 아줌마에게 자꾸 눈길을 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는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꾸 이상한 곳을 향하여 두리번거리게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자리를 이탈하게 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로 우리를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로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할수록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목회도 못하고 살 수도 없고 제 미래는 어두컴컴하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의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고, 사탄을 따라서 자신의 위치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이 아니라 불행한 삶이 시작되고 죄의 싹긴 사망, 우리의 인생의 열매로 맺는 것입니다. 결국 선과 악을 철저히 알게 될 것이라는 뱀의 장담은 완전한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후 아담과 하와는 물론 그들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선에는 오히려 무지하며 선을 행할 능력도 퇴보된 반면에 오직 악을 알고 악을 행하는 능력만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소수는 진리, 다수는 항상 악을 행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자꾸 악의 힘이 우리의 역사를 장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탄의 거짓말에 속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영적 전략, 사탄의 우리를 무너뜨리는 네 가지 전략을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 어떻게 이길 것인가? 역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첫째, 악은 뭐라고요? 오양이라도 버려라. 선악과 근처에 놀면 안 됩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선악과 옆에서 놀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날은 그냥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그날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에 둘이 그냥 모여가지고 야 멀뚱히 보면서 도대체 뭐길래 따먹지 말라겠을까,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선악과를 보고 있을 때 탁 걸린 거죠. 그래서 사탄이 와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선악과를 보고 있는 하와를 향하여 미끼를 던진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왜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놀았기 때문입니다. 왜 사탄에게 걸려듭니까? 사탄이 근접하기 좋은 위치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일하기 좋은, 물 좋은 곳이 있습니다. 사탄이 유혹하기 적절한 장소가 있다고요. 바로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가깝게 조성된 곳입니다. 우리는 그런 장소를 피해야 하고 그런 환경을 조성하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곳, 선한 곳에서 나는 놀겠다. 여러분, 여름 휴가를 떠나더라도 휴가를 떠나는데 너무 세속적인 곳으로 골라서 가지 마세요. 우리가 휴가를 떠나더라도요, 영적으로 문화적으로도 어느 정도 보호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의도적으로 택해서 가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교회에서 놀아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을 또 참 같이 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요, 성경책을 가까이 두고 그렇게 말씀을 읊조리면 좋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의 터,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근처라면은 피해야 합니다. 좀 유치하지만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악과에는 얼씬도 거리지 않겠습니다. 예, 그곳에 얼씬거리다가 걸렸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놀아야 합니까? 우리 생명나무 밑에서 놀아야죠. 생명나무 가까이서 우리는 놀아야죠. 그곳에 노는데 사탄이 어떻게 유혹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길입니다.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라. 둘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탄의 종노릇하는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오직 주시지 않는 것을 묵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밭에는 여러분 말씀이 역사해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마음밭, 원망하는 마음밭, 의심하는 마음밭은 이상해요. 말씀이 떨어지면요 사탄이 얼른 죽어가고요, 그런 마음밭은요 사탄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사탄이 들어가게 딱 좋은 마음밭입니다. 불평하는 마음밭, 원망하는 마음밭. 왜 사탄이 유다의 마음밭을 들어갔을까? 침투했을까? 여러분, 유다가요 조금만 잘 생각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12제자로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도라고요. 사도, 12사도. 그 중에서 예수님이 돈계를 맡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정을 맡겼습니다. 와, 얼마나 신뢰했으면 재정을 맡겼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재정을 맡으신 분들은 신앙심이 굉장히 깊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입이 무거우신 분들이시죠. 그런 분들이 하는 것이죠. 유다가요 예수님께 감사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 뭐 하는 말에 툭하면 토를 달아요, 유다가. 그리고 예수님께 때로는 막 약간 불쾌한 듯이 서운하게 막 말을 표현합니다. 그날 또 예수님께서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리고 제자들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떡을 찍어줘서 주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유다에게 줬어요. 그러면 회개해야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유다가 다 그것을 받고 서운한 마음을 품고 나갔어요. 그래, 나다 나. 그러고 그냥 그 순간 사탄이 유다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그 심령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교회에 침투한 신천지가요 가장 눈여겨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우리 침투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 신천지 그 침투하는 방법을 읽어보니까요, 목회자하고 관계가 가장 불편한 사람, 딱 신천지 1호 전도 대상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 교회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이 엄청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신천지가 딱 봐뒀다가 따로 이렇게 전화해서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을 막 이해하고 공감해주면서 거기에 동조도 해주면서 살짝 그 사람을 이제 신천지로 끌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밭으로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바꿔질까요? 감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감사 제목을 10가지를 쓰면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 50가지를 쓰면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100가지를 쓰면 됩니다. 제가요 저희 아버님의 감사 제목을 100가지를 쓰다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재은 사모님 아버지 정말 가정을 돌보지 않는, 말 그대로 술, 알코올 중독자였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있어요. 정말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근데 아버지에 대한 감사 제목 3년 전인가 100가지를 쓰다가 펑펑 울었대요. 아버지의 그 좋은 인성, 자녀들을 위해서 그 좋은 마음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감사 제목을 계속 쓰면요 진짜 감사가 보여요. 0.0001%라도 감사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마음을 축복하시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안 되면 감사, 그죠? 잘 되면 감사, 안 되면 더 감사.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 제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것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환경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말씀에 대한 절대신앙을 가지십시오. 사탄의 말은 항상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성경 공부를 보면요, 엄청나게 유익한 성경 공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공부를 하면요, 굉장히 교회에서 배우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그런 말씀의 그 잡아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거의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속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면 그 깊은 곳에 이만희라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목자, 그리고 이만희를 통해서 흐르는 것이 진리고 하나님의 구속사고 참목자고, 그래서 이만희를 통해 가르쳐진 그 말씀을 받아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하죠. 여러분, 이만희가요 대놓고 교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천지에 굉장히 우리를 악의 길로 꿰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신천지에서 제시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천지 외에 모든 교회는 썩었다는 것이죠. 설교하는 것도 다 거짓된 목자들 입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죠.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신천지에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지, 신천지에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그곳에서 성경 말씀을 깨우치고 해서 구원이 온 것이 아니죠. 구원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말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죠. 신비한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절대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상대화시키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사탄이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려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과 대화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십시오. 기록된 말씀으로 신앙생활의 기준을 세우십시오. 다른 해석, 다른 가르침에 호기심을 갖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 그 말씀으로만 사탄을 대적했습니다.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 그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만 읽어도 힘이 있습니다. 내 주장, 내 생각, 내 깨달음, 내 관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신천지가 해석한 성경의 해석이 진리가 아니고, 누구든지 성령의 내적 조명이 있는 사람은 그냥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 그냥 알아요. 비밀한 지식이 숨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붙잡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그렇게 그냥 말씀 자체에서 우리는 믿는 것이죠. 우리가 하와가 넘어갔던 그 방법을 우리가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읊조리고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애매한 단어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로 첨가하고, 부담스러운 단어인 반드시는 빼고 죽을까 하노라는 나의 관점을 넣으면 사탄의 밥이 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몸매에 맞춰 그대로 믿고 사탄이 주는 애매한 생각을 쫓아내십시오. 부분적으로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이죠. 더불어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비진리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을 때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해도 되지 않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2000년에 죽은, 골고다에서 죽은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서 믿습니까? 믿고 순종할 때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주의적인 말씀에 대한 태도를 버리고 말씀 그 자체를 진리로 영접하고 그 말씀 자체를 내 인생의 기준으로 붙잡고 쫓아갈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탄은 근본적으로 거짓말쟁입니다. 사탄은요, 거짓말로 확신 있게 안 죽는다고 소리치고 하나님같이 된다고 했는데 딱 따먹었어요. 그랬더니요, 웬걸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안, 초조, 수치감, 죄책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공포, 그리고 뭐가 남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사탄은 어디 있었습니까? 하와를 보호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했다고 막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랬다고요 했습니까? 어디로 도망갔는지요? 보이지도 않아요. 최근에 36개 하고 이제는 누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봤습니까? 하와 아담이 직접 이제 대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책임 안 집니다. 말만 하고 나서 자기는 쏙 빠지는 것이죠.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내가 말씀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이 생기고 의심이 생긴다면, 아, 내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구나, 내 신앙이 지금 강하지 못하구나,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좌우간 사단의 그런 유혹은요, 신앙이 약화됐을 때, 의심이 들었을 때, 마음의 시련을 겪었을 때,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못했을 때 사단이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가지고 노는 것이죠. 밀가부듯이 가지고 노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에 견고하게 서면요, 사탄이요 건들지도 못합니다. 무서워 떠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부지런히 읊조리면서, 이번 주 말씀 뭡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번 주 제가 학가다 집계하는 것을 보니까요, 막 인원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정주 집사님, 목사님, 이 길이가 길어서 좀 짧게 좀 하라고 막 계속 정말 핍박과 환란을 넣는데, 이번 주는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좀 읊조려서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그런 말씀 중심적이지 못한 생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리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